사람들은 다 얼굴이 있습니다. 그죠? 이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한자가 하나 섞여 있어요. 얼은 우리의 정신, 얼, 이것을 말하고, 굴은 한자어로 굴자, 동굴이라는 그 굴자예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말해요. 이 얼은 정신, 혼, 넋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한자로는 넋, 혼자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정신 이런 것들을 일컫는 이 얼과 그것이 들어가 있는 굴, 이게 합쳐져서 얼굴이에요. 굴은 우리가 다 아는 구멍이죠. 사람의 몸에는 9개, 의학적으로는 10개의 큰 구멍이 있어요. 그 중에 7개의 굴이 이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이 굴이 이 얼굴에 있는데, 이 굴 속으로 우리의 혼이,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빠진 사람을 우리가 얼빠지니 이러잖아요. 정신이 없지 흐리멍텅한 사람을 말해요. 또 얼이 간 사람, 맛이 간 사람을 얼간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흔히 어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른은 얼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는 얼이 이른 사람, 아직 얼이 덜 자란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이 썩은 사람,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왔을 때 군대에서 얼차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막 쪼그려뛰기도 하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기도 하고 막 이런 푸시업도 하고, 그 힘들었지요. 이게 얼빠졌을 때 얼빠졌다고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게 얼차려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차려를 주지요. 이 얼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의 혼, 호흡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빚으셨어요.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렇게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요.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생기가 바로 그 혼이에요. 혼이고 이게 바로 얼이에요. 얼. 이 생기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루하후라고 해요. 생기 또는 호흡, 생명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이 얼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얼이 코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면서 이 얼굴에 있는 7개의 굴 속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우리 표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오직 이 혼, 영혼이 있어요. 이 혼이, 영이, 얼이 얼굴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 얼굴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웃고 뭐 놀라기도 하고 막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냉정해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엄해지기도 하고, 우리 얼굴은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 혼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아주 정직한 그런 이 모니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얼굴이 다 나타내줍니다. 우리 신체 근육 중에 얼굴에 있는 근육이 80개라고 해요.
다른 지체 중에 단일 지체 어떤 지체보다도 얼굴의 지체가 그 근육이 많다고 해요. 단일 지체의 어떤 근육보다도 이 80개의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표정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표정이 7,000개나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지요. 동물은 특히 사람하고 아주 가깝다는 유인원, 원숭이라든가 침팬지, 이 동물들은 또 얼굴은 있지만 사람처럼 변화무쌍한 다양한 표정을 만들지 못해요. 사람은 이 얼굴의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결정돼요. 저 사람은 평소에 웃는 인상이다. 그 사람은 웃는 거를 자주 웃는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웃는 인상이 된 거예요. 화를 내는 근육을 많이 쓴 사람은 평소에도 화 안 냈는데도 얼굴이 화난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 근육을 많이 써서 좋은 얼굴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관상이라는 걸 보지요, 여러분. 이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심성이나 미래의 어떤 운명 같은 걸 점쳐요. 이게 미신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미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표정이, 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 웃는 인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늘 그렇게 살 거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웃고 경쾌하고 늘 긍정적이고 이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상대자 관상을 보기도 하고, 또 보니까 큰 대기업에서는 이 면접을 할 때 면접관 중에 관상을 보는 그런 사람을 면접관에 앉히기도 한대요. 그래서 면접하러 들어온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거를 태도를 점수를 매기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인상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유익을 주겠는가, 손해를 끼치진 않겠는가, 이런 관상을 보는 거지요. 얼굴은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 상태, 인격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굴 관상이 돼서 좋아야 돼요.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의 7명 집사 중에 하나였지요. 이 당시에 기독교는 무서운 속도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렇게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냥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다. 막 그러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고 저게 신기가 불편한데 막을 수가 없어. 곳곳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루에 3,000명 회개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니까 하루에 5,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서 그냥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더 커지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거 교회 살림하려 바쁘니까 7명의 집사를 뽑자. 그래서 7명 집사를 뽑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지요.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한 푼만 줍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대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다리가 오그라져 펴지질 않고 걷질 못하니까 조금 커서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좀 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 10살쯤 됐을 때부터겠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업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고 그러면 한 푼 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몇 푼 주는 밥벌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40살 정도 됐대요. 그러면 10살부터 와서 앉기 시작하면 한 30년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기도하러 또는 제사 드리러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뭐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야,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거지 안진뱅이 봤냐? 봤지. 야, 걔가 오늘 나한테 또 돈 달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나름 유명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을 하니까 불쌍해서 우리를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큰 거 주나 하고 눈을 동그랗게 치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뻘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 막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거지 맞냐? 맞아. 에이,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 막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의 관계자들이 얼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고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공회로 모였습니다. 공회로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공회는 우리로 치면 법정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런데 평생 안 서보는 경우가 많죠. 법정에 가 쓴 거예요. 두 제자를 취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했다. 저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걸어가야 됐다.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 증거물로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따지거나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리를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해갖고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는 법정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쫙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또 힘을 얻었지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스데반도 나가서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뭔지는 안 써 있는데 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랬겠죠. 하여튼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혔어요. 특히 누구랑 부딪혔냐면 성경에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 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외국의 포로로 옛날에 그 북왕국, 남왕국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해지고 정착이 되니까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헬라인들과 그런 그 디아스포라들, 성경에는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 스데반하고 딱 충돌이 생겼어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논쟁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하느냐 또 이거 물어봤을 거고 예수의 권한으로 한다.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논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말로 못 당해. 꼼짝을 못해. 증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를 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저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요. 법정에 탁 갖다가 쓰고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저 스데반이라는 저작자가 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새로 뜯어고친다. 이딴 소리를 했다. 예수가 그 소리 했다고 그런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스데반에게로 주목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이 뭐라고 하나 하고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천사의 얼굴 비슷할 것 같아. 이런 얼굴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을까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천사의 얼굴 그런 그 이미지는 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천사 그러면 선녀 같은 천사를 생각하죠. 얼굴 예쁘고 하얀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날개를 쫙 펴고 하얀 모습으로 살랑살랑 날아가는. 근데 이제 성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천사고 진짜 천사는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얼굴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그렇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고 광채가 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 거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천사 같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해 쭉 설교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를 갈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는데 스데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임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뭐 정식으로 뭐 이렇게 사형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화가 나서 몰려가서 끌고 나와서 법정 밖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내동댕이를 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여기 보면 그리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성경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러는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할 때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자니라 죽었어요. 이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님이고 평신도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7장에서 순교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이 다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는 용서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캐릭터가 용서의 캐릭터예요. 스데반을 말할 때 그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죽는 그 순간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던 돌을 던지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찔렸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돌을 던졌는데 마지막 죽는 모습 보면서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스데반은 얼굴로 전도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겉옷을 맡았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증인이다.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그 공의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국회의원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증인이 되시오 하고 겉옷을 갖다 준 거죠. 그래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사울이 청년일 때 바울 되기 전 청년일 때에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양심에 큰 가책을 얻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죽는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가책을 받았지만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꾹꾹 누르고 양심의 괴로움을 누르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그걸 콕 찌르신 거예요. 너 얼마나 괴롭냐 그거 누르며 살기가. 그때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울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솔로몬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이 스데반의 영향.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품으세요. 그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집니다. 두 번째 소개할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3장에 다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변화되면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빛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때에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지 그거를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본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산 위에 구름이 쫙 껴가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놀라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구름이 싹 걷히고 예수님만 또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용모가 환하게 변하고 온몸이 빛이 났어요. 예수님이 왜 거기 올라가셨는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안 써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영이 환해지고 그 영이 환해지니까 그 환해진 혼이 굴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모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쫙 일어나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재앙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야, 이제 이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 달이 아비볼이라는 첫 달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달력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지키는 민속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종교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태양력,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은 써요.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7월이에요. 7월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비볼이 시작되는데 이 달을 너희 새해로 삼아라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력으로는 아비볼이라는 달이 7월이, 이스라엘의 7월이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 첫 달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부활절 있는 6월절 있고 고난절 있는 고기간이에요. 자, 그 달 아비볼을 시작의 달로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시면서 이달 10일까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준비해라. 그래서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에 끈을 다 묶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먹고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래 고기를 다 구워 먹고 고기를 먹을 때에 무교병과 쓴 나물, 쓴 맛이 나는 나물과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딱딱한 빵 그걸 같이 먹어라. 그래 먹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남은 고기는 보관해 두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왜? 너희들 떠나야 되니까 거기 흔적을 남겨둘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기다려라.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를 죽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하여튼 사람부터 가축까지 개나 소나 다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또는 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렇게 그 절기를 이름을 붙인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신호를 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나와서 애굽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이. 그래서 나와요.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때부터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 마라와 엘림 그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45일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셋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떠나서 2월 한 달 15일 남은 거에서 45일 만에 거기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걸리고 나서 온 회중이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지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킬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서 영원히 너희를 지키겠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라. 모세가 또 산에서 내려와갖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우리를 지금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찬성을 해요.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50일째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그날부터 40일 동안 율법을 쭉 듣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32장까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떤 것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쭉 얘기해. 모세가 그걸 다 듣는데 40일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 내려가라니까 또 내려와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래서 산 바로 밑에 있던 여호수아랑 같이 이제 내려가자. 그래 내려가면서 소리가 들려요. 야 저게 무슨 소리냐?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또 이상한데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충동해서 야 모세는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우리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보았던 것대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거기다가 제사한단 말이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잡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너희는 진죽으로 다니면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라 이것들. 그 말을 듣고 레위 족속이 가서 레위 자손이 가서 막 사람을 죽여요.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인 후에 그런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랑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나 눈물로 사죄하고 속죄하고 3,000명이나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러시면서 다시 네가 깨트린 그 십계명 돌판 그것처럼 생긴 돌판 2개 만들어 갖고 다시 올라가라 산으로. 모세가 다시 그걸 만들어 갖고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시 십계명을 촥 새겨주시고 모세가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려올 그 장면이에요. 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모세가 그렇게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몰라. 그런데 백성들은 보니까 너무 눈이 부시고 막 겁이 나가지고 모세 가까이 가지 못해.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로들이랑 거기 지도자들 잠깐 와라! 그리고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산 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그걸 다 전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모세만 있으면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좀 얼굴을 가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탁 얼굴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밀고 탁 가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수건 벗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내려와서 수건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빛나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얼굴이 변해요. 광채가 나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요.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나 모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고 쓰여져 있어요. 곳곳에.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있고
역대하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상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얼굴값을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하는 말에 꼴값 한다 그러죠. 꼴값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물값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 닮은 얼굴이 돼야 돼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책인지 근거를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얼굴로 전도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느 이발소에 갔습니다. 처음 가는 이발소인데 제가 늘 다니던 이발소 그 아저씨가 병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써붙여서 처음 가는 이발소에 갔더니 나이 많으신 여자 사장님이 이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기다려서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앉아서 이발하면서 머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여기 머리가 좀 빠졌으니까 이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듣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얼굴 보니까 그래요. 목소리도 목사님 목소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감교고 근처에 있는 큰 감리교 다닌대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입이 있으니까 그분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설교를 하고 이발을 하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갔어요. 가서 요새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우리 삶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짜 이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얼굴이 좋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좋은 영혼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이 굴 속에서 잘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야지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이처럼 빛나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보면 주님 만난 것 같고 편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가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